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일반적인 가정, 그 가정의 어떤 고민을 몇 가지로 대별하면 첫 번째는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녀 양육하기가 힘든 시대가 없다고들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고민은 건강일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것은 노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네 가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고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혹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하나같이 육체적인 것입니다. 환경적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 어디를 살펴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라고 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생존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불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대가 변한다고요? 경제가, 정치가,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인간의 욕망과 죄악성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일도 와야죠. 주중에도 한두 번은 와야죠. 청소하고 봉사해야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놀지 않고 고통스럽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노력했는데요, 어떤 것을 연구했는데요, 어떤 것을 열심히 쫓아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를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뭘 믿어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저 열심히 살아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공고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생존도 힘들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24절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약속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내 심령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세상에 밟힙니다. 계속 밟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히 이루실 능력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자아의 욕망, 세상의 소리에 중심이 흔들리고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세속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 기적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없도록 내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문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러면 그 말씀이 먼저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내 내면에서 역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고 환경이 그럴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과 문제를 교회 안에서 나눌 때조차도 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개입 안 하시죠?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요,
돈입니까?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는, 그것도 인격적으로 믿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자녀를 함부로 건들 수 있겠어요? 이 시대도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이야 누가 건들어요? 모르는 사람이나 건들겠죠. 예. 우리 아버지가 검사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못 건듭니다. 못 쫓아가면? 약속과 말씀을 쫓아가면. 그래서 오늘 유다를 통해 거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영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영광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동참하기 원하는 영광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도 매력적이죠. 얼마나 매력적이면 사탄이 세상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다 보여주고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어요. 세상 영광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영광은 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하늘 영광은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 불가능한 영광입니다.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황홀한 영광이요 몰아지경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을 잠시 이렇게 보고, 그것도 극히 일부분만 보고 온 어떤 영혼들도 천국에 대해서 감히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곳에 내가 있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었는지를 나는 입술로 다 고백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천국을 얼만큼 경험했다고요? 요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자체 앞에 선다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다 죽는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요?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세도 볼 수 없는 영광, 그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세도 볼 수 없었던 그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죄 없는 자만 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죄가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즉시 인간은 사망에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전혀 관계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은 인간이 그냥 분리돼 버리는 거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시키다 뜻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착한 것 같대.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열심히 금욕적으로 경건하게 남다르게 잘 믿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시겠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한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너 열심히 노력해서 너 의지를 발동해서 금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설 수 있어. 한 영혼도 누구도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연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너 내 앞에 네가 기뻐 뛰며 서게 해줄게. 여러분, 예전에는 왕 앞에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왕을 이렇게 보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냥 죽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해야 들어야 돼요. 근데 대역 죄인이 머리를 들라 해서 잘 들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앞에 설 때 변함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덮으시고 내가 이 영혼을 압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뭘 잊지 않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은혜가 사라져가는 영혼, 돈을 쫓아가고 자기 의를 쫓아가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봅니다. 그래, 당신에게 수천억이 생기면, 그래, 당신의 건강이 지금보다 10배 더 나아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정점에 올라가면 이 은혜가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대체 왜 은혜 없이 살아가는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충성하십니까?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칩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죄인이 그 영광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은혜를 여러분 대체 무엇과 바꾸시려 합니까? 시간은 흐를 것이고 세월은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같이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는 영광은, 그 영혼은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줄 수 없는 영혼은 한순간에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오면서 뒤에는 권사님 몇 분이 타고 계시지만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도, 지금보다 수입이 더 적어도, 지금보다 내가 더 연약해져도, 병들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너무 막중해. 이런 것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그 영광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본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찬양했던 영혼들의 위험성을 아셔야 합니다. 돈 안 주면, 열망하는 거 안 주면,
찬양을 멈출 뿐만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내 탓은 없고 오직 너희들 탓이야. 그러다가 원망이 깊어지면 교회를 원망합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목회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다 꼴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로마 제국의 특별 군단이 추격해 오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집트 군단이 밀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홍해물을 흐르게 해서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 뛰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그냥 막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속어치고 막 미리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딱 4일 만에 마라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며칠 갔다고요? 여러분,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근데 4일 만에 원하는 거 안 주니까 뭐 한다고요? 원망합니다. 제가 가끔 죄송합니다. 성도들과 대화 중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황당해 합니다. 11조 내는데요. 예? 봉사하는데요. 예? 피곤해도 뭐 예배 또 목사님이 오라면 훈련도 받는데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최상의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것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시시콜콜 주님이 부도 해결해 줬어요. 그거 찬송하세요. 찬송하셔야 돼요. 네? 뭐 응답했어.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그거 해결해 주지 않고 그거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심지어 내가 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걷어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찬송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욥이 그걸 알았어요. 10자녀가 죽고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찬양이 너무 표피적이고 감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그 황홀한 영광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기쁨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